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무언가에 목숨을 걸 만큼 최선을 다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목숨을 걸어도 좋다고 생각할 만큼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으셨던가요?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간절함 없이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일어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간절함이 있으셨기에 그렇게 깨달으실 수가 있었던 거죠. 수행도 공부도 간절한 만큼 진척되는 법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한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수행해 가십시다. 제가 수도암 선원 다각실에서 어느 한 스님과 이제 커피를 마실 때였습니다. 스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이 졸업한 서강대학교의 교훈이 평범한 사람이 되자라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서강대학교에서 종교학을 전공하면서 공부하고 또 졸업한 바는 있지만은 평범한 사람이 되자라는 게 과연 학교 교훈으로 적합할까라는 문제를 차치하고서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라니까 이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아시는 어느 한 분이 서강대학교 졸업생인데 학교의 교훈을 평범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동안 생각을 하고 난 뒤에 그분이 왜 그렇게 교훈을 이해했는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제 모교인 서강대학교 교훈은 다름 아닌 이제 진리에 순종하라입니다. 라틴어로 된 말인데 오베디레 베리타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졸업생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진리에 순종하라는 이 말을 평범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으로 좀 의역하신 거죠. 20대 초반에 저는 저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리고 그 가치가 있다면은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 한 단어를 누군가는 성공, 명예, 부귀, 행복 혹은 자아 완성 등으로 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의 내면에 솔직하게 물어봤을 적에 그것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했을 적에 20대 초반 제 최종 결론은 바로 진리였습니다. 그러한 인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종교학을 전공하고 학교를 졸업한 뒤에 곧장 해인사로 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원에서 정진하며 선원 납자로서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졸업생 분께서 진리에 순종하라는 교훈을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는지 좀 의문스러웠어요. 근데 나중에 곰곰이 따져보니까 그건 연세대학교의 교훈과 비교해서 그런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서강대학교 근처에 있던 연세대학교 교훈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가 교훈이 된 거죠. 서강대학교나 연세대학교 모두 진리라는 단어가 학교 교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진리를 대하는 방식이 달랐던 겁니다. 학교 다닐 때를 떠올려 보면 연세대학교는 자유인데 왜 서강대학교는 순종이냐며 좀 투정 부리던 동기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대의 혈기 넘치는 청년들에게는 순종보다는 자유가 말 그대로 좀 더 자유롭게 느껴진 이유 때문이었겠죠. 언뜻 보면 순종과 자유라는 것은 정반대의 뜻이죠. 자유는 말 그대로 구속되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홀가분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겠지만은 순종은 이와 반대로 개인의 의지가 결핍된 상태나 자유가 제한된 상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건 그 모든 노소의 사람들이건 아무래도 자유와 순종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은 대개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유를 선택할 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자유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자유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동시에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구속돼 있다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롭다면은 자유를 원할 이유가 없지요. 근데 무엇에 구속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벗어나려 하기에 우리는 자유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 무엇이 나를, 우리를 구속하였는가요? 어느 특정한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내가 속한 어떤 조직인가요? 아니면 지금 내가 엮인 사람의 관계인가요?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가요? 사람이나 조직, 관계나 시대, 나를 구속하고 있는 대상과 조건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대상과 조건의 이유에서도 변함없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 내가 구속되어 있다는 이 당연한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서 그러한 내가 아예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속되었다고 믿고 있는 실체로서의 내가 사라진다면 과연 자유와 구속이라는 게 가능한 말일까요? 또 그것이 정반대의 일이 될까요? 내가 구속되었다는 사실은 수행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나라는 조건 때문에 구속되었다는 사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없다면 구속될 일조차도 없는 거죠. 그렇기에 구속의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나입니다. 자유를 원한 것도 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구속된 것 또한 나입니다. 내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무아라는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고정적 실체로서의 자아라는 게 없다. 그것이 바로 무아의 진리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사실 온이 호련히 화합되어서 흐르는 연기의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생성되고 흘러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 고통이 생기는지를 아시는가요? 그것은 이러한 우리가 연기의 존재, 흐름의 상태를 망각하고 실체의 나로서 살아갈 적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실체의 나를 견고하게 붙들고 또 집착하면서 나를 중심에 두고 그 모든 대상과 상황들을 바깥에서 벌어지는 실체로 대할 적에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부터 문제는 자유냐 순종이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나를 고집하면서 자유와 순종이 정반대의 의미로 형성되는 거죠. 나를 고집하면서부터 자유와 순종이 정반대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선호와 거부가 분명해지는 것이겠지만은 나를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 자유와 순종이란 것도 근원적으로 텅 빈 자유가 펼쳐내는 삶의 다양한 인연 속 모습이 될 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에서 너희가 과연 무엇일까요?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은 기독교인들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런 글을 보고 있는 나 혹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결코 편협하지 않습니다. 편협한 건 단지 우리의 생각일 뿐이죠. 수행자의 입장에서 해석한 너희는 그 모든 존재와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너희는 이 모든 전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결코 사람만을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존재를 그 모든 상황으로서 자유롭게 하는 게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불교에서 자타일시 성불도라는 말도 이와 똑같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한다면은 나 혼자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남도 똑같이 그렇게 이 세상의 모두가 동시에 성불하는 소식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깨닫는 일이고, 나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자유로워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텅 빈 하늘은 흰 조각구름과 이제 노란 단풍으로 자유로운 것이고, 아침을 여는 까마귀 울음소리로 또한 자유로운 것이고, 화목 보일러에서 나무가 타면서 매캐함 내음을 내는 것으로 자유로운 것이고, 빈속을 아리게 하는 이제 씁쓸한 커피 맛으로 자유로운 것이고, 새벽의 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으로 또한 자유로운 것이고, 얼마 전 산에서 실족사에서 죽었다는 도반 스님을 생각하는 슬픔으로도 자유로운 겁니다. 진리는 결코 편협하지 않습니다. 편협한 거는 나와 내 생각일 뿐이죠. 진리에는 그리고 그 진리가 펼쳐내는 자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인연이 아니라 실체로 살려는 나와 그런 생각에 대한 집착에 있는 것이죠. 우리 중생은 진리를 대함에 있어서 진리를 알려고 하고 또한 진리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진리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그것을 대상화하면서 실체와 중심이 되려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중생으로서 살면서 잘못 길러온 오래된 업과 습 때문에 우리는 눈앞으로 펼쳐진 진리와 곧장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만나게 된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같은 나이지만 또한 엄연히 다른 나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진리와 만나기 이전에 나는 몸과 생각에 갇혀서 몸과 생각에 굴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작은 중심으로서의 나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만난 이후에 우리는 그 모든 존재와 상황의 인연을 따르면서 몸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굴리며 노릇하는 전체로서의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제가 순종과 자유의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순종과 자유가 그렇게 정반대의 일일까요? 작은 나로서 본다면 순종과 자유는 정반대의 일일 겁니다. 그러나 진리로서 펼쳐진 전체로서의 나로 본다면은 순종과 자유도 모두 진실한 일이 됩니다. 완전한 순종은 완전한 자유와 다를 바가 없으며, 또한 온전한 자유는 온전한 순종과도 똑같습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작은 나로부터 벗어나서 전체의 열린 나로서 세상의 모든 인연들에게 펼쳐진 완전함과 또한 온전함을 눈앞으로서 확인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선지 우리 중생은 호련히 이 몸과 생각 안에 갇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과 생각에 기반을 둔 이제 작은 나로서 실체와 중심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렇게 생겨난 작은 나는 진리를 대상으로서 구하려고 하고, 또한 진리를 삶의 형태로 소유하려고 합니다. 눈앞으로 이미 드러난 이 진리를 저버리고 다른 것을 구하려는 오래되고 견고한 착각입니다. 이러한 중생들의 삶을 안타까워하셨기에 나홍선사께서는 개송 하나를 남겨주셨습니다. 아미탑을 제하방 착득심두 절망망 염도 영궁 무념처 육문상방 자궁광이라는 개송입니다. 뜻은 아미타불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에 꽉 붙들어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생각이 나아가고 생각이 다해 생각이 없는 곳에 이르면 육문에서 항상 자금의 광명이 빛나리라 라는 개송입니다. 본래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로부터 10억만 국토를 지나 서방 정토에 계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찾으려는 이 간절한 마음을 지키면서 생각이 다한 곳에 이르면, 그래서 생각의 근원마저도 찾을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은 서방 정토를 관할하고 계신 이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을 바로 우리 눈앞에 안입이 설신의 즉 육문을 통해서
곧장 확인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눈앞이라는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는 소식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눈앞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눈 앞으로서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앞이라는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대상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되고 봄으로써 들음으로써 만짐으로써 혹은 생각함으로써 그렇게 그 모든 상황과 경계로서 아미타 부처님을 곧장 칭견하게 될 것입니다. 서방 정토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극락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중심으로서의 나로부터 벗어나면은 우리는 생각조차도 근원이 없음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체의 나로서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이 안목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사바세계라고 믿어왔던 이 세상이 그대로 완전함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곧장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극락정토의 이름을 스스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각자의 그릇에 따라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한 것만이 진실이라고 여기기 전에 그 마음을 확증해서 전체로 본다면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만이 진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그릇을 넓히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적당히 건강하고 적당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재였습니다.